엑사이팅한 거고. 근데 제가 이제 또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이 목회자의 아들이다 보니까 또 자녀다 보니까 PKL에서 이제 프레셔를 많이 안 줬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도 자기가 입교하겠다고 고등학교 때 결정했었고, 근데 우리 둘째 아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얘가 업앤다운이 심하고 사춘기 때. 그리고 얘는 뭐 하라 그러면 바로 반대를 하는 애기 때문에 힌트도 주지를 않았어요. 근데 2년 반 전에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자기가 입교를 하겠다고, 그래서 진짜 이 부모로서 중보기도 한 그 하나님의 응답, 너무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 전체 가족이 이 중보기도에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아내는 8살에 미국에 이민 왔고요. 저는 11살에 미국에 이민 왔는데 지금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이민 생활이 쉽지 않지만 그 가운데 저희가 이렇게 또 주님 믿는 가정으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부모님이 뭐 대단한 뭐 뭐 물질을 가지시고 우리한테 준 것도 아니고 오직 어머니의 기도였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미국 처음 이민 오셔서 봉제 공장에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제가 진정으로 구원받기를 한 거의 1년 반을 아침마다 금식하시면서 했던 거를 나중에 알게 되고, 그리고 참 저희 뭐 새벽 기도는 어머니가 나가시지는 못했지만 집에서 5시에 새벽 5시에 항상 리빙룸에서 꼭 이 보이는 데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런 영적인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11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 참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어 좋은 또 믿음의 아내를 만나도록 또 기도해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정을 가지기를, 그것만을 위해서 유일하게 다 기도 많이 해 주셨는데,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가족이 돼서 이렇게 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중보기도의 열매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중보기도는 진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중보기도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잠깐 간단히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도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가오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예.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구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세요. 회복하시기를. 그 땅을 고치리라.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사용한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 여러분, 이게 진짜 중보기도가 축복인 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우리가 협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중보기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무엇입니까? 제자의 큰 목적 중에 하나는 그 예수님,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담고 그들의 사역을 담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은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34절에도 보시면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큰 목표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중보자인 것처럼 우리도 남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것이 우리에겐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 공동체를 세우는 역할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우리 초대교회, 그렇죠? 처음에 성령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 크리스천들을 축복하시면서 또 우리가 아는 교회가 어떤 면에서 그때 시작이 된 건데, 그때 교회 초대교회 모습을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한다는 걸 봤을 때 자기 자신들만을 위해서 그렇게 오로지 힘썼을까?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그 교회 공동체가 모였을 때는 분명히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고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큰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이렇게 또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분명히 그 교회의 많은 분들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축복이 있게 저는 사무엘상 12장 23절을 잊지를 못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달라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면서 다른 나라들을 또 비교하면서 그들이 원했던 욕심을 얘기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는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 하나님을 대변하면서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신다 하면서도 너무너무 마음 아파했어요. 그런데도 그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래서 뭐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건 알고 있었지만 누가 저에게도 이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였을 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리더로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큰 이유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제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의 리더고 또 교회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는 리더고 크리스찬이라면 어떤 면에서는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리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중보기도라는 중요한 사역을 위해서 축복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큰 너무나도 아쉬움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보기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보기도, 여기에 중요한 참 주제가 소망이라는 주제입니다. 소망. 결국 대부분의 중보기도는 미래를 보면서 하는 거거든요. 뭐 과거에 있던 걸 감사하면서도 우리가 중보기도 할 수 있겠지만, 많은 간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보시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assurance of things hoped for.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소망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진정으로 중보기도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나누고, 그리고 그 다음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요한복음 17장 기도를 보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소망, 인간에게는 너무나도 필수입니다. 제대로 살려면 소망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 여러분이 지금 하는 결정, 이런 것들이 미래의 그림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결정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이제 소망이란 것을 제가 무지하게 많이 생각하게 된 이유가 제 딸의 이름이 소망입니다. Hope. 그래서 제 우리 이메일 주소도 We have hope. 얘가 태어난 후에 저와 제 아내가 고민하다가 We have hope. 진짜 우리 딸이 호프니까요. 근데 우리 호프는 캐나다와 미국 시민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캐나다에서 5년 동안 원주민 선교를 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밴쿠버에서
한 3 시간 떨어진 동쪽으로 북동쪽으로 떨어진 곳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했는데 저희가 좀 계획을 했었어요. 아들 둘이 있지만 또 셋째도 여기서 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1년 후에 제 아내가 임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아들인지 딸일지 울트라사운드를 할 수가 없어요. 브리티시 콜롬비아 캐나다 법은 이 또 어떤 에트닉 그룹들은 이 울트라사운드 한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성별이 아니면 이제 낙태라는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 가지고 거기서는 그 동네 뭐 한 7천 명 사는 동네에서는 저희들이 울트라사운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딸인지 아들인지도 모르고 제 아내가 임신해 있는데 하루는 제가 집에 왔어요. 근데 너무너무 디프레싱 하더라고요. 그날 제가 또 기억나는 게 왜냐하면 원주민 선교 사역이 쉽지가 않아요. 뭐 선교사들 사이에는 이슬람 다음으로 힘든 게 원주민 사역이다. 열매가 너무너무 없기에 그래서 그 사회가 참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아마도 나바오 뭐 이런 원주민 보호 지역을 좀 사신 분이나 또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에 참 중독이 참으로 많고 자살률도 너무나 높습니다. 그래서 참 그날도 제가 기억하기에 크리스찬이 됐던 형제를 찾아갔는데 또다시 이제 중독으로 갔고 왜냐하면 뭐 자기의 부모, 친척 그 원주민 보호 지역이 중독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를 벗어나지 않으면 솔직히 이 변화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변화되는 것을 보지 못했기에 미래에 대한 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저도 너무너무 슬프고 그래서 제 아내와 얘기하다가 갑자기 제 아내 임신한 배를 보면서 제가 만지면서 그랬어요. hope. 우리 원주민 형제들이 필요한 게 hope다. 다른 future, 다른 미래. 항상 무너지는 미래가 아니라 음, 진짜 이제 뭐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 선포를 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호프라고 하자. 딸인지도 모르고 제가 그때 이렇게 선포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자,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better future 이 기대하는 것은 인생의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느 때보다도 팬데믹 가운데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 했을 때 소망이 많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자살률도 뭐 한국만 높은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어떤 면에서는 임신을 하지 않는 이유도 뭐 못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도 호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내 자녀들이 better future 훨씬 이것보다 좋아질 수 없다. 삶이 너무너무 고달프다. 그런 가운데 많이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정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호프라는 것, 소망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걸 생각했을 때 소망과 기대는 다른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세상의 소망이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간절함, 바람, 기대. 근데 여러분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것에 우리가 진짜 우리의 미래를 투자하고 이것만을 붙잡은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실망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실패.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솔직히 팬데믹 가운데 저희 저희가 이제 뭐 큰 것들 결정했던 것 하나가 이제 집을 이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근처로 이제 다운사이즈 하면서 제 아들 둘 다 이제 대학교 갔기 때문에 다운사이즈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이사를 왔는데 교회 근처로. 그래서 이제 새로 진 집이에요. 그래서 2층 집인데 어 저희도 잘 이사 오기 전에는 몰랐는데 결국 이사 오니까 우리 앞에 이제 제일 큰 집 길이 버스가 다녀요, 버스가. 음.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한 칸 버스가 아니라 항상 두 칸이 연결돼 있는 버스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집에 이사 와서 뭐 살다 보니까 어 2 층에 있을 때 많이 흔들려요, 버스가 지날 때마다. 그래서 길이 너무너무 낡았고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이사 와서 지진 난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많이 흔들려서.
어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버스가 지날 때마다 길이 낡아 가지고 그런데 솔직히 1월 달에 시리에서 편지를 줬습니다. 편지가 와 가지고 읽어 보니까 길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이 시리에 편지를 보내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손을 써 주셨다. 할렐루야 뭐 하면서 그렇게 뭐 너무너무 기분 좋아 가지고. 근데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뭐 2층 우리 잠자는 데는 계속해서 흔들려요. 그래서 공사를 하는데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근데 제 아내한테 그날 물어봤죠. "아니 왜 이 공사를 한다는데 공사를 안 했지?" 근데 제 아내가 그래요. "공사했잖아."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저희 집 앞에 있는 길이 낡다 보니까 pothole 이 구멍된 데가 많아요. 가서 보니까 구멍을 다 이 막 메꾼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전 진짜 많이 기대했거든요. '이 인제는 안 흔들릴 것이다.'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세상의 소망이 아닌가. 영원하지 않고 우리가 솔직히 물리적인 그 소망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 우리가 기댄다면 분명히 우리는 실망하게 돼 있어요.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제 2달 후에 또다시 와 가지고 우리 옆집 사람이 계속 컴플레인 했거든요. 와서 새로 테이블을 깔아 줬습니다. 그랬더니 한 일 주일 동안은 지금 많이 안 흔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기대를 버리면 안 되죠. 호프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자녀들의 기대가 어떤 물리적인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한다면 분명히 부모님들 여기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실망이에요. 혹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다 그래도 그럼 그것은 우리나 우월감이나 교만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언젠가는 그런 것들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소망은 안절부절을 완전하게 우리를 안심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크리스찬 우리가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소망은 그런 세상에 대한 간절함이 아니라 크리스찬의 소망입니다. 저는 이것을 산소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산소망. 여기 보시면 영어 두 가지 코테이션이 있는데요. 하나는 "You and I unavoidably and irreducibly hope-based creatures." 그래서 너와 나는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소망, 기반을 둔 존재이다. 네. So we are controlled not by how we live now, but what we think will happen later.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나중에 무엇이 일어날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Christian hope, 크리스천의 소망 has to do with the ultimate future, not the immediate.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에게 가지고 살아있는 소망은 진정으로 뭐예요? 영원한 궁극적인 미래에 대한 그런 소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we need a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 이것을 베드로전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산소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소망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산소망은 삶을 이겨내고 고통을 견디기 위해 살아있는 소망이 필요하다. 그래서 living hope enables us to have both sorrow and our joy. 그래서 이 산소망이 있을 때 근심과 그리고 기쁨을 함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산소망, our living hope is an inheritance achieved for us by Christ.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성취한 유산이다. 그래서 두 번째 거는 이제 파이플 목사님이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진짜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미는 소망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소망은 죽음과 고난도 디스트로이하지 않는 망가뜨리지 않는 그런 소망이 진정으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고 제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저는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 가운데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산소망은 상황을 뛰어넘어야 돼요.
실제 우리 중보기도 하면서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산 소망이 있으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사라지지 않는 소망이에요. 그리고 빼앗길 수 없는 소망이어야 됩니다. 음. 그래서 이런 소망이 있으면 우리 기도하면서도 확신이 생기는 것이고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진정한 기대감 있는 믿음을 함께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산소망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시면 처음에는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고난받는 크리스천들에게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견디기가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그 친구들이나 식구들 간에는 아마 붙잡힌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많이 지금 박해를 받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먼저 이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인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것은 새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born again, 그렇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새로운 삶의 가장 첫 번째 description, 거기에 있는 특징이 뭐냐 했을 때 여기 있어요. 산소망, living hope.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산소망을 이제 계속해서 베드로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산소망이 어떤 산소망인가 하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 이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소망에 대해서 뭐라고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그럼 이것은 뭡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소망들은 쇠하거든요. 우리의 소망이 물질에 있거나 저는 소망이 그 길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도 몇 년 된 길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새로 페이브를 했지만 또 거기에다 계속 두면 나중에는 또 흔들릴 거예요. 저희 집이. 근데 여러분 산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유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산. 그렇죠? 이것은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우리 자녀를 사랑해서 물려줄 수 있다면, 뭐가 남아 있다면 최고를 주고 싶어 하죠. 근데 그것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업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곧 그 산소망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 여러분 이 산소망은 하늘에 있는데 뭐라고요? 보호하심.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 산소망은 하나님께 주신 산소망은 안전하고 빼앗길 수 없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 산소망의 능력이 이제 6절과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산소망이 빼앗기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냐 했을 때 여러분 6절 7절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삶이 고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산소망의 진짜 테스트는 고난받을 때 어떻게 작동하냐. 여러분 어떻게 작동합니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럼 근심과 기쁨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산소망의 역사 능력입니다. 주로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고난이 지나면 기쁨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크리스찬의 산소망은 그것을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그 시험 가운데도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가장 솔직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도 오히려 뭐예요?
그 산소망이 있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동시에. 왜냐 했을 때 여러분, 그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이 시험이 불로 연단하는 것처럼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불이 연단했을 때 항상 나오는 건 뭡니까? 정금같이. 그렇죠? 그의 값어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뭐예요? 진짜 불을 통과해야 더 빛나고 그 안 좋은 것들이 더 빠지는 것처럼 그래야 더 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산소망은 그것을 가져오게 진정으로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돼 연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것을 뭘 말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말하죠.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실 때 이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것을 그냥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산소망으로 끊임없이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산소망으로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며 산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따를 때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신다.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난 가운데도 이 박해받는 크리스천들에게 그런 면에서 우리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진짜 너희를 붙들고 계시다. 예, 그러면서 모티브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산소망이 있는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우리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임무라고 할 수 있을까요? 8절에 보시면 예수가 너희를 보지 못하였으나 이제 뭐라고요?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새로 이 산소망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붙잡게 되면 그 안에서 고난 받더라도 우리가 근심하며 즐거워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이것은 빼앗기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 상황을 뛰어넘는 것이고 우리의 힘든 두려움과 이 죄성이 있는 그런 감정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산소망이고 진정으로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산소망은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이걸 보면서 종합했습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다. 분명히 여기는 뭐예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 받게 됩니다. 이 산소망. 그리고 두 번째로 고난 가운데 근심과 기쁨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산소망은 상황을 뛰어넘게 만든다. 실제로는 중보기도 하다가도 상황 때문에 우리가 많이 중보기도를 스탑하고 그리고 실망하고 그리고 좌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근데 그 믿음은 여러분 내가 원하는 데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보기도 하시면서 그 소망을 바라보실 중보기도 하는데 그것이 어떤 물질에 있거나 어떤 상황에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산소망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 산소망은 확실한 근거에 의한 것입니다. 뭐냐? 이것은 부활소망. 부활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베드로전서 1장에도 보셨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나타나실 때 거기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가운데 저희 교회가 작년도에 3월 달부터 이번 연도 3월 달까지 보니까 65가정이 상을 당하셨더라고요. 65가정이. 뭐다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아니라서 또 한국에서도 상을 당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한 4개월 동안은 거의 뭐 매주 아니면 2주 계속 제가 장례식 인도하고 그리고 특별히 뭐 팬데믹 가운데이기 때문에 더 제가 위로하기를 원했고 또 그 가운데 참 힘드신 분도 많으셨어요. 그래서 뭐 제가 원주민 선교하면서도 장례식을 한 1년에 거의 뭐 매달마다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장례식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번 연도처럼 이렇게 장례식을 많이 인도해 본 적은 제가 없었습니다. 뭐 저희 경조비를 예산에서 처음으로 다 써 가지고 더 많이 우리가 신청을 했던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많이 장례식을 인도하면서도 저에게 끊임없는 어느 때보다 더 간절히 원했던 제가 선포한 메시지가 소망이에요. 소망. 소망. 여러분 우리 헤어짐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소망이 없다면 그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에 의한 거예요. 부활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살아나셨는데 그것은 뭡니까? 완전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 그냥 어떤 내가 이 세상에서 하지 못해서 그냥 위로의 차원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망가진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뭐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설교를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이 봤을 때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곧바로 다시 보니까 예수님이셨어요. 알아봤어요. 완전하신 예수. 완전한 회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산소망이 주는 진짜 축복인 거예요. 세상의 소망들은 이렇게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는 것이고 변할 수 있는 것이고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소망은 산소망은 죽으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그런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한 근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거기에 의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산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며 중보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했을 때 저는 그 산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도 그 상황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산소망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저는 안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도 어떨 때는 불안해요. 우리 자녀가 괜찮을까? 여러분 산소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가운데도 분명히 죽음을 깨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감사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고난 가운데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중보기도에 많은 경우에 여러분 여기에 테스트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올 때인 것 같아요. 고난이 올 때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게 돼 있습니까? 주로 자신에게 향하게 돼 있습니다. 자신에게. 그래서 나만을 바라보고 힘들 때, 그렇죠? 내 상황만 바라보고 내 것만 기도하게 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중보기도는 중보기도의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고난 받을 때 특별히 여러분만 바라보지 마시고
더 크게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십시오.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나의 고난을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 산소망을 붙잡고 계속해서 어느 때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기도, 그렇게 신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가장 위대한 기도이고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여러분, 이 기도 상황을 좀 알으셔야 되는 게 요한복음 17장 바로 뒤에는 뭐예요? 그때부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 통해서 믿을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지금 2021년도에 팬데믹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까지들 위해서도 기도하셨어요. 지금 자기가 고난받을 것을 아시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랑하며 친밀하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기도는 5절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자들 생각하셨고 그리고 우리 다른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또 더 놀라운 것이 여러분, 이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어벤든 할 걸 아셨어요. 도망칠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히면 예수님 부인할 베드로도 있던 것도 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도 얘기도 하셨고, 그것을 아시면서도 전혀 실망하지 않으시고 지금 기도하는, 그들을 오히려 위해서 기도하며 감사하는 예수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가 저에게 참 뜻깊은 것이, 제가 고등학교 때 참 신앙에 아주 위험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의심하며 너무너무 실망하고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예수님으로 인도한 제 친구가 저에게 그때 요한복음 17장을 주면서 이것을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이것을 읽으면서 여기 가로 보이시죠? 가로에 너 이름을 집어넣어라, 그렇게 제 친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 친구와 함께 그때 그거를 기도하면서 요한복음 17장 기도하면서 그때 제가 얼마나 많이 위로받고 제 믿음이 다시 회복됐는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 5분이거든요. 근데 드라마 바이블로 제가 이것을 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의 기도로 여러분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로가 보이시면 여기에다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선한 청지기 교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이름을 집어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 함께 들으면서 이 기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고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에서도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나가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란 게 40번 나와요. 이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도 괜찮아요. 산소망이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완전하신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때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때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긋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유일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분, 창세전에 계신 영원한 분, 그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들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 제목들, 뭐 제자들이 박해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무슨 어떤 직업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게 주기도문에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기에 맞는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많은 중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이것이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그 가치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 정체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계속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기쁨이 충만하도록, 기쁨, 그것이 진짜 우리 복음 안에 있는 그 에비던스, 아주 중요한 참 증거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럼 이건 뭡니까?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변화. 그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 내면이 변하고 우리의 삶도 변하고, 그리고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까지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이 무엇을 하든 진짜 그가 사명이 있다는 걸,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고 세상에서 증거를 하기 위해서 내 거기 놔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까지 그들도 하나가 되어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됨. 저는 여러분이 이제 중보기도 하실 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하시든 가족을 위해서 하시든 교회의 어떤 사역을 위해서 하시든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마지막 마치면서요, 이 중보기도의 은혜는 26절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나를 사랑하신 사랑하신 사랑이 사랑이 그들 안에 그들 안에 있고 있고 나도 나도 그들 안에 그들 있게 안에 하려 있게 함이라. 하려 함이니라. 누가요? 사랑이. 여러분,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신 예수님과 하나됨.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소망을 갖게 되면, 여러분,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 안에 함께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너무너무 복음의 아주 중요한 자유함을 가져다 주는 진리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우리 영국의 아주 유명한 크리스찬 철학자이고 또 아주 중요한 그런 리더였죠. 그분의 에세이 중에 The Inner Ring이라는 에세이가 있습니다. 내부 패거리라고 누가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 C.S. 루이스 그분은 모든 인간은 소속감 가운데 태어났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내가 저 친구들이 지금 모여있는 저곳에 내가 있기를 원하는 그런 굶주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굶주림이. 근데 이게 참 위험한 것이, 내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해도 내가 상처를 입고, 내가 거기에 내부 패거리에 들어가도 그것은 우리를 우월감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민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굶주림과 그 상처를 자유하고 이길 수 있다. 그랬을 때 이 답을 이렇게 말해요. The quest of the inner ring will always break your heart. 그럼 우리가 남들과의 관계, 내가 저기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저 사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굶주림 때문에 항상 우리는 상처를 입을 거라는 거예요. Unless you find a way to break the inner ring's hold in your heart. 거기에 대해서 자유해지려면 결론은 이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 우리를 그 삼위일체 완전한 그 내부 패거리, 하나님의 내부 패거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셨고, 우리를 그 가운데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상처에서 자유할 수 있다.
그렇게 그 에세이에 적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이 26절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이유는 진정으로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크리스찬이라면 하나 돼 있는 존재예요. 그 사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모든 것을 다 대신하셨기에 그러므로 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 것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근데 그 사랑함과 그 의로움과 그 축복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이 힘들더라도 그 소망을 알고 있는 사람이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마치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 혹시라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모르신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이것은 많은 개신교 교회들의 참 동일된 신앙 고백인데요. 같이 한번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질문은 사나 죽으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나 나 죽으나 죽으나 나의 나의 몸도 몸도 영혼도 영혼도 나의 것이 나의 것이 아니요 아니요 나의 나의 신실하신 구주 신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는 그의 그의 보혈로 보혈로 나의 나의 모든 모든 죄값을 다 죄값을 다 치르셨고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모든 권세에서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으며 구원해내셨으며 하늘에 계신 하늘에 나의 계신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뜻이 뜻이 아니고서는 아니고서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 떨어질 수 없도록 없도록 과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나를 보존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나로 하여금 하여금 영생을 영생을 확신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며 이제부터 그를 위하여 위하여 살기를 살기를 진정으로 진정으로 바라도록 만드시고 만드시고 또한 그렇게 살 그렇게 살 준비를 준비를 갖추도록 갖추도록 만드십니다. 만드십니다. 제가 거의 6년 전에 이것을 교회들에게 우리 ANC에게 가르쳤었습니다. 하이데베르가 한 52주로 되어 있는데요. 52 질문에서 수요 예배 때. 근데 제가 6년 전에 힘들었던 것이 제 딸이 지적 장애와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6년 전에 머리카락이 다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유도 없이 손톱과 발톱이 다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처음으로 스트레스를 무지하게 받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참 교인들이 많이 기도하고 우리 딸은 참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기도의 축복을. 그런데도 뭐 스테로이드를 맞아도 뭐 머리가 나지도 않고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제 아내는 좀 원망을 좀 했었습니다. 아니 장애가 있는 것도 참 힘든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머리카락까지 다 빠지게 하십니까? 손톱과 발톱도. 근데 제가 그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가리키면서 제가 이 구절을 여기를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 없도록. 그래서 제가 이 1문을 외웠습니다. 우리 아들들에게도 영어로 외우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소망의 진짜 우리 소망의 가장 산 소망의 대상입니다. 그때 제가 제 아내와 나누면서 우리 예수님 여기 말하는 그대로 받아볼 수 있다. 이 가운데도 어떤 한 의사는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이 정도의 사춘기 나이에 머리카락 다 빠지면 우울증이나 무지하게 힘들 수 있는데 장애가 있기에 이것을 다 뭐 잘 표현 못 하거든요. 그러게 어쩌면 더 견딜 수 있을 것이다. 뭐 그게 뭐 아, 어떤 면에서는 위로라면 위로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것을 외우면서 진짜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우리 딸의 소망이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 안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우리 머리카락 나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몇 달부터 조금씩 나기 시작했어요. 네, 감사하게. 언제 뭐 다 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산소망,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어떤 고난 가운데도,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중보기도 하며 그 축복을 나눠주며 갈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선한 청지교회 가운데, 또 그 울타리를 넘어서서 참 많은 곳에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짧게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맞춥니다. 이 가운데도 상황이 힘드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팬데믹 가운데 어려웠던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쇠하지도 아니하실 것이고 변하지도 아니하실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그 재림 때 우리가 만날 것이고, 그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주신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